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께서 지금까지 바리새인들과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에게 성경의 율법과 예언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 그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 수행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멈추시니 기다렸다는 듯이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돌연히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라고 하여 주십시오 라고 당돌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런 신령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을 질책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에 따르는 대단한 권위를 보고 나름대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야 그 권위를 의지하여 형과의 유산 분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차지한 것으로 인하여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의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시면 그 말씀의 권위를 형이 거역하지 못할 것이라고 착안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형이 그곳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고 은혜 받는 종류가 각양각색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부흥회에 참석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에게 오늘 강사한 목사님을 통해 크게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묻기를 성경 본문이 무엇이냐고 하니 그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설교의 요점이 무엇이냐고 하니 역시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을 듣고 크게 은혜 받았다는 것이냐라고 하니 부흥 강사님의 성대모사와 얼굴 표정과 몸짓이 얼마나 재밌는지 눈물이 났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말하기를 그리하였다면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란 진리의 말씀에 관련되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에 관련됩니다. 이에 관하여 깨닫고 감동하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무지가 난 오해를 지적하셨습니다. 그 무지란 예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는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가졌지만 예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오해란 어떤 대상이나 사실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나 해석을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해함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여도 수습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수습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오해는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와 무지와 어리석음은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밤중에 예수님에게로 와서 랍비님, 저희는 랍비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랍비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들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하여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고 심사숙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 근접한 이해와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심중을 환히 꿰뚫어 보시고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네게 말한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씀을 듣게 된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자리에서 거듭나는 진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돈 버는 비결을 물었다면 그도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사업 경영 상담 전문가로 세우느냐라는 대답을 듣게 되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사람들의 육신적인 재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십니다.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잘되게 할 수 있는 방도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종교, 철학, 사상,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기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나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단생과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 되는 길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혼이 잘 되는 은총을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죄 사함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영혼이 잘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혼이 잘된 여러분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기를 담대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대사와 급선무는 영혼이 잘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영혼이 잘되는 길에 대하여 알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십시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설교자를 통하여 영혼이 잘되는 길에 대하여 자세히 들을 수 있게 하십시오. 누구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지식을 얻게 되기 전에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해버립니다. 복음을 들어야 영적 무지를 면하게 됩니다. 복음을 들어도 선입관을 버리지 않으면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바울은 한때 영적 무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당대의 최고 스승에게서 배웠지만 구세주에 대하여는 무지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웠지만 그리스도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증오했습니다. 그래야 기독교회를 회파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고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성에 피신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둘러 비추는 가운데 땅에 엎드러져서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의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영적 무지를 벗게 되었습니다. 오해는 말끔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편견과 그릇된 선입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하며 판단해 버립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향해 선생님, 저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저와 나누라고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과 같은 요구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가져야 할 바른 지식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지식보다 더 중대한 것은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오해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돌하게 나서서 가당찬 요청을 한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하신 것을 듣고 있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귀중한 교훈을 들려주었습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등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의 예외를 제외하고 사람은 누구나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또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의 풍성함이 오래 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명 연장을 위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유의 풍성함이 오래 사는 데 반드시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 진시 황제나 알렉산더 대왕을 이를 입증하는 예로 듭니다. 진시 황제는 13살의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39세는 천하를 평정하여 거대한 통일국가를 건설하였습니다. 진시 황제는 영화를 지속하여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야 불로장수를 도모하였습니다. 진시 황제는 불로초를 구하려고 신하들을 사방에 보냈으나 구해오지 못했습니다. 제나라 출신의 서복은 진시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저 멀리 바다 건너 삼신산에 신선이 사는데 동남 동료를 데리고 가서 모셔오고자 합니다. 그러자 진시 황제는 크게 기뻐하여 수천 명의 동남 동료들을 뽑아주고 많은 재물을 배에 실어주며 바다로 나가 신선을 찾아오게 하였습니다. 그는 2년에 걸쳐 2번의 여행을 다녔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시 황제의 주치의들은 건강과 장수를 위한 처방으로 수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수원을 소량 섭취하면 일시적으로 피부가 팽팽해지는데 진시 황제는 수원을 불로장생의 약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수원이 체내에 축적되어 수원 중독이 되면 신경마비가 되고 시력과 청력이 감퇴되며 어느 장내 보행곤란이 생기며 간과 신장이 손상됩니다. 결국 늙지 않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진시 황제는 49세에 병들어 죽었습니다. 진시 황제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임금들은 호의호식하고 가장 뛰어난 명의를 주치로 두며 온갖 좋은 약초와 보약을 복용하였지만 평균 수명이 50세를 넘지 못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 걸쳐 방대한 영토를 점령하였습니다. 더 이상 점령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 알렉산더 대왕도 33세에 병이 들어 죽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이 죽거든 관자뼈 구멍을 뚫어 두 손을 내어놓도록 하라는 유언을 하였다는 말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천하를 손에 넣었지만 죽어서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교훈하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태여 이런 예를 들지 않아도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오래 산다는 등식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와 의료 혜택을 받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재물이 수명 연장에 어느 정도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대는 의료기술과 의료기기와 의학의 발전으로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한 대책 수립에 고심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사람의 생명이란 육체의 생명 이상을 말합니다.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생명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육신의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영국의 헨리 8세는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를 지독하게 미워하였습니다. 하루는 본나라는 신부를 불러 직사로 프랑스 궁중에 보내어 위협하는 말을 전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자 명령을 받은 본나는 떨면서 말하기를 만약 폐하께서 하시라는 대로 제가 프랑스 왕에게 말했다가는 제가 살아서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헨리 8세는
그것만은 안심하시오. 만일 프랑스 왕이 경을 사형에 취한다면 짐은 프랑스 사람을 있는 대로 모조리 잡아다가 목을 자르겠소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그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만 폐하하고 본다는 자기 머리를 두드리면서 영국 어디를 가서 찾아도 이 머리처럼 저희 목에 맞는 머리는 없다고 생각하는 바이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왕이나 독재자들은 자기 생명만 소중한 것으로 알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고 있느냐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예수의 말씀에서의 생명과 같이 육체의 생명 이상을 말합니다. 영혼을 의미하며 영생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소홀히 다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은 영생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풍성함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씀에는 소유하는 것이 많으면 영생 얻는 데 지장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무는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는 교훈의 말씀에 이어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해 농사가 잘 되어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니 부자는 심중에 골똘히 생각하며 곡식을 저장할 방법을 궁리하였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들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어야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영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다 라는 비유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이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며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말하자면 그런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가 부지런하게 일하고 열심히 저축하여 재산을 늘려나갔을 것입니다. 가능한 한 지출을 억제하고 수입을 증대시켜 나가시며 그가 수확한 곡식을 제때 좋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해 창고를 짓고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런 사업적인 두뇌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처세술에 능한 자입니다. 매우 지혜로운 자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하나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은 자일까요? 예수는 우리에게 부자의 외면적 풍부함과 화려하면서 눈을 돌려 그의 삶의 태도를 살펴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야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큰 일을 하고 많은 업적을 사는 것보다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부자는 그가 가진 소유물로 얼마든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불러내시면 곧장 시체가 될 것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하셨습니다. 영혼이 계속 육체 안에 머물러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소유의 넉넉함이란 무용지물입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 다음에 첨가하여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는 부유한 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인색하였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기주의 일변도로 살았습니다. 이기주의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보통 사람이 행하기 어려운 헌신과 희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때로는 생명을 던져서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희생적 행위조차도 숭고하고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하는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인격과 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자기의 유익과 기쁨을 추구한다는 것은 개성적 존재로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개성을 말살시키는 어떠한 사상이나 종교도 잘못된 것입니다. 전체주의나 공산주의 사상과 체제에서는 통치자가 개인의 자유를 말살합니다. 개체로서의 작은 자아가 자연 또는 신 혹은 무엇이라고 부르던 큰 것으로의 합의에 이르러 자기 상슬의 경지에 이르기를 희구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나 철학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의 인격과 개성은 멸절하지 아니함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각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추구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가 아니라 자기만을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찌되든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사기, 횡령, 인신매매, 유괴, 도적질, 강도 따위의 행위는 자기만을 위하는 극악한 이기주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기주의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려면 성경의 가르침을 팔아야 합니다. 무인고도에서 홀로 살고 있다면 이기주의란 말이 무의미합니다. 이기주의란 나 외의 다른 인격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나 외의 다른 인격적 존재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를 알면 이기주의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외시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 역시 이기주의입니다. 예수는 어리석은 부자를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부자가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기주의자는 하나님의 소유권이나 은총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의 생각 속에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건, 내 영혼, 그리고 내가라는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의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 불행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게 되어도 불행하고 소유하지 못하여도 불행합니다.
소유하게 되면 자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소유하지 못하게 되면 좌절감에 빠지거나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다가 이것저것 소유가 늘어나게 되니 신앙생활에 나태해지거나 타락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소유했던 그것을 잃게 되면 좌절하고 신앙생활이 해이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유 그 자체가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무엇을 소유하든 그 소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게 합니다. 이런 사람은 소유에 변화가 있어도 삶의 자세나 신앙은 요동치 않습니다. 이런 신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그 무엇이라도 겸하여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고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여기는 원칙을 고수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이 생에서 소유하는 것을 영구하고 더 큰 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해 가진 것으로 헌신 봉사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서 살펴본 세 가지 요점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자로 세우느냐라고 하신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일 뿐입니다. 삶과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능력함에 있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에서 소유의 능력함과 영생과는 무관하다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영생의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있습니다. 영생을 얻은 사람은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일찍 세상을 떠난다 해도 서운해할 것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영혼은 곧장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 재물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는 말씀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소유하게 되는 것들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신 일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어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성도답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한 여타의 지식으로 예수님에게 접근하는 것은 무익하다는 것과 영생의 생명은 소유의 풍성함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경청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가 가진 신앙의 바탕과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